날씨가 추워지는 겨울이 오면 뜨끈한 사골 국물이 담긴 뚝배기가 생각나는 것 같습니다. 추운 날씨에 진한 사골 육수로 끓인 설렁탕 한 그릇이 얼마나 맛있습니까? 음식을 먹는 사람에게는 단순히 돈을 주고 사 먹는 한 그릇의 설렁탕일 수도 있겠지만, 음식을 만드는 사람에게는 사골을 우려내기까지 깊은 정성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사골을 끓이다 보면 하얀 기름이 국물 위에 둥둥 떠다니게 되는데요. 이 기름을 얼마나 잘 걷어내느냐에 따라서 국물의 맛이 깔끔하고 담백해집니다. 전국에 소문난 갈비탕이나 설렁탕 맛집의 공통점이 바로 이 기름을 정성껏 얼마나 잘 제거했느냐에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이와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성도의 삶 속에 둥둥 떠있는 죄를 제거하면 할수록 신앙은 더 담백해지고 순수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삶에서 즐거움을 누리는 것을 신앙이 담백하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표현하죠. 이것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삶에서 보람을 느끼고 풍성한 만족과 행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죄를 제거하지 않은 채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면 기름이 둥둥 떠있는 국물을 마시는 것처럼 어딘가 개운하지가 않습니다. 신앙생활을 하고는 있지만 기쁨과 만족이 없고, 심지어 신앙생활이 이렇게 맛없는 것인가라는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개혁자였던 존 칼빈은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우상 공장과 같다라고 이렇게 말했죠. 사람의 마음은 끊임없이 죄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손톱과 발톱을 주기적으로 우리가 깎아내듯이 우리도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솟아나는 죄를 잘라내고 깎아내고 제거해야만 합니다. 따라서 참된 기쁨과 만족을 주는 신앙생활을 위해서는 반드시 죄를 제거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이죠. 앞선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에게 위에 있는 것을 추구하라고 권면하면서 이를 위해 제거해야 할 죄의 두 가지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은 옛사람의 죄된 성품이고, 다른 하나는 우리가 삶에서 계속 저지르는 옛사람의 죄된 행위입니다. 즉, 옛사람의 죄된 성품과 행위를 우리는 제거해야 된다라고 가르치는 것이죠. 골로새 성도들이 이러한 죄를 제거해야만 했던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옛사람에서 벗어나 새 사람이 된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4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이는 골로새 성도들이 부활 생명을 약속받은 하늘에 속한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옛사람의 모습을 버리고 하늘 백성으로서 자신들의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제거해야 될 옛사람의 죄된 성품과 행위를 제거해 나감으로써 담백한 신앙생활 가운데 참된 기쁨과 풍성한 삶을 누리셔야 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의 삶에서 죄된 행위들을 다 제거하고 참된 기쁨과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가 버려야 할 이 옛사람의 성품들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이 성품들을 먼저 보면 첫 번째로 성도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야만 합니다. 땅에 있는 지체는 옛사람이 가지고 있던 성품들을 말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옛사람의 성품들을 철저히 죽여가야만 합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여기서 등장하는 5가지의 죄, 즉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은 모두 우리의 옛 사람들에게 속한 성품들입니다. 먼저 탐심이라는 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나머지 4가지의 죄악은 모두 탐심에서 비롯된 것들입니다.
탐심은 자신에게 주어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큰 것, 더 많은 것을 얻고자 하는 끊임없는 욕구를 탐심이라고 부릅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에서 15절은 이 탐심에 대해서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탐심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다른 것을 갈망하는 마음으로써 이는 모든 죄악의 뿌리가 됩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은 탐심을 우상숭배다라고 명확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우상이라는 것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의지하며 더 갈망하는 것을 우상숭배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탐심이라는 것은 하나님보다 다른 누군가 또는 다른 무언가를 더 사랑하고 의지하는 마음입니다. 이는 곧 하나님을 향한 경배가 아닌 자신의 욕망을 숭배하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신앙생활을 단순히 더 잘 살기 위해, 더 건강하고 오래 살기 위해서라는 탐심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여기신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이 아니라 탐심이라는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의 탐심은 크게 5가지의 방향으로 갈립니다. 돈에 대한 탐심, 성에 대한 탐심, 권력에 대한 탐심, 쾌락에 대한 탐심, 명예에 대한 탐심입니다. 이 중에 오늘 말씀에서는 대표적인 2가지의 탐심으로부터 나오는 죄의 결과들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며 어떤 사람은 성적인 욕망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우선시합니다. 어떤 사람은 권력을, 쾌락, 명예가 인생의 목표가 되어버립니다.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보다 더 큰 위치를 차지하게 될 때 그 모든 것이 우상이 되어버릴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마음속의 탐심을 성령의 은혜로 죽여가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게 된다면 탐심이 우리를 사로잡아 우리의 주인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5절에 나오는 음란과 악한 정욕은 성에 대한 탐심에서 비롯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의 질서 안에서 성을 축복하셨으며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통해 한 몸을 이루고 가정을 세우는 일부일처제를 제정하셨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탐심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벗어나 성적인 욕망을 왜곡하고 이를 통해 죄에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성경은 성에 대한 탐심이 인간의 본성을 부패하게 한다고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잠언 6장 32절 말씀에서는 여인과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고 말하고 있으며 이러한 행위가 자기 영혼을 망하게 한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5장 28절에서 예수님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탐심이 마음에서 시작된다라고 지적하고 계십니다. 현 시대는 성에 대한 탐심이 만연한 환경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대중매체는 성적 욕망을 자극하는 콘텐츠를 끊임없이 생산하고 있고요. 사회는 이를 오락이나 개인의 자유로 미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문화적인 흐름은 성경이 말씀하는 거룩함과는 거리가 멉니다. 에베소서 5장 3절 말씀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성도들이 이러한 죄를 멀리해야 함을 분명히 경고하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의 마음과 행동이 거룩함으로 하나님께 드려져야 함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에 대한 탐심을 마음속에 품고 계신다면 이는 반드시 죽여야 할 죄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땅에 속한 지체를 죽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합니다. 탐심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마음을 지키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우리 탐심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5절에 나오는 부정과 사욕은 돈에 대한 탐심에서 비롯됩니다. 부정은 정결하지 못한 마음을,
사욕은 지나친 욕망을 의미합니다.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보다 더 커지면 돈이 우리의 우상이 되어버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이면 다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돈이 많으면 더 편안한 삶을 살고 원하는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밤낮 가리지 않고 돈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에서 10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혹시 부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분이 계십니까? 디모데전서 말씀에 따르면 부자가 되는 것이 삶의 목표인 성도는 이미 시험에 빠져 올무에 걸린 자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현재 가진 것에 만족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것을 통해 형제를 사랑하며 나누는 삶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물론 가족을 위해 돈을 벌고자 애쓰는 것은 귀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돈이 하나님보다 더 큰 자리를 차지하게 된다면 우리는 돈을 우상으로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살 것인가 아니면 재물을 위해 살 것인가 라는 질문 앞에서 분명한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제 돈에 대한 탐심인 부정과 사욕을 철저히 죽여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 안에 있는 탐심, 즉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고 강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죄를 그대로 방치하게 될 경우 벌과 심판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기 때문입니다. 6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탐심은 곧 우상 숭배입니다. 탐심을 제거하지 않는 것은 곧 우리 마음속에 우상을 두고 그것을 섬기는 것과 같습니다. 우상 숭배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죄 중에 하나입니다.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상 숭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소선지서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의 죄를 엄청나게 싫어하십니다. 따라서 탐심을 제거하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은 성도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피할 수 있도록 탐심을 제거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우리는 각자 자신의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갔습니다. 그때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았습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 나를 우상으로 섬기거나 아니면 돈을 우상으로 섬기거나 자녀들을 우상으로 섬기거나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것들을 우상으로 섬기면서 살아갔던 자들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전의 삶의 방식, 곧 옛사람의 삶을 이제는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분의 뜻에 따라 살아가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시고 오직 그 말씀에만 집중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무엇을 벗어버리고 하나님께 시선을 돌려야 할까요? 오늘 본문 8절에서 9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의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여기서 성도가 벗어버려야 할 옛사람의 행위들이 총 5가지가 등장합니다. 그것은 분노, 악의, 회방, 부끄러운 말, 거짓말입니다. 첫째로 분노는 상대방을 향한 지속적인 증오의 상태를 말합니다. 이는 상대방을 미워하는 마음을 품고 그 사람이 불행해지길 바라는 강한 미움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분노를 벗어버리라는 말씀은 곧 상대방에 대한 미움을 내려놓으라는 말씀입니다. 둘째로 악의가 있습니다. 악의는 분노가 구체적인 의도로 나타난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는 상대방에게 해를 가하려는 행동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너 기다려, 내가 가만두지 않겠어 라며 안갚음을 다짐하는 마음이 이에 해당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복수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를 속이거나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39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둘러대며 중략하고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예수님의 가르침을 요약하면 사랑으로 저주라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면 상대방을 이기려고 애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 안에서 승리한 인생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믿음과 사랑의 여유로 사람들에게 져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회방이 있습니다. 회방은 상대방을 험담하거나 거짓 소문으로 그 사람의 명예를 해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성도가 결코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네 번째로 부끄러운 말이 있습니다. 부끄러운 말은 음담패설, 비속어, 욕설 등 남의 인격을 무시하고 모욕하는 말들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혹시 주변에 기도를 열심히 하시면서 입이 거친 분이 계신가요? 기도를 열심히 하지만 욕을 하고 계신다면 그분의 경건은 헛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말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은 결코 경건한 사람이라 볼 수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서도 말이 거칠어 주변 사람들이 다가가기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경건한 사람은 자기 말을 잘 다스릴 줄 알아야 합니다. 밖에서는 인자한데 집에서는 가족들에게 거친 말을 하는 사람은 위선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려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잘 보이려는 모습이기 때문에 위선자입니다. 이러한 경건은 거짓이며 헛된 것이라고 오늘 성경 말씀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이런 말들은 전혀 합당하지 않습니다. 이 5가지의 악덕은 공동체 구성원 사이에 불화를 일으키고 관계를 틀어지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바울의 이 권고는 골로새 성도들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 모두가 들어야 할 말씀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성도가 버려야 할 마지막 악덕으로 거짓말을 제시합니다. 거짓말은 말 그대로 속이는 말입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말하거나 있는 것을 없다고 말하는 것, 사실을 축소하거나 과장하는 것 모두가 거짓말에 해당합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는 자를 싫어하십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는 진실된 언어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의 말과 행동 안에 행동들이 진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골로새 성도들에게 옛사람의 모습을 버리라고 말하는 권면을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들은 옛사람과 그 행위들을 벗어버리고 이제 새 사람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해당됩니다. 옛사람은 거듭나기 전의 사람을 말합니다. 옛사람은 사탄의 종이 되어 죄와 세상의 지배를 받으며 살던 예수를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랬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우리의 옛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다시 살아났습니다. 따라서 새 사람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시작된 구원의 은혜로 인해 전적으로 새로워진 존재, 즉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새 사람이 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어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주시고 하나님의 기업을 받는 자녀 삼아주셨습니다. 바울은 새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추가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본문 10절의 말씀입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존재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새 사람이라는 표현에 주목해 보겠습니다. 새 사람은 단순히 옛사람의 외적인 변화를 뜻하지 않습니다. 새 사람은 본질적으로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부르심을 받은 새로운 존재를 의미합니다. 옛사람의 모습은 탐욕과 거짓으로 가득 찬 죄의 종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새 사람은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부르심을 다 받은 자들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형상은 우리의 겉모습을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 의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들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10절 하반절 말씀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새 사람은 지식과 깨달음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변화는 단순히 도덕적인 개선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에 근거한 전인격적인 변화입니다.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신이 존재한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인식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마음에 심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섬기는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많이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처음 지으신 아담은 하나님만을 섬겼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난 후에 사람들은 하나님만이 아닌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지식까지도 오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새 사람이 되어서 오염되었던 지식까지도 새롭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새 사람을 입은 자들은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지게 되고 그 지식이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변화시킵니다. 여기서 자기를 창조하신 자라는 표현이 등장하는데요. 자기를 창조하신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합니다. 요한복음 1장 3절은 이렇게 고백하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이렇게 말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명확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새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이 닮아감은 우리의 시선과 마음이 땅의 것이 아닌 위의 것을 추구할 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골로새서 3장 2절 말씀에서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새 사람은 끊임없이 위의 것을 추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쫓는 자들입니다. 또한 이러한 새 사람의 삶은 단회적인 잠깐의 변화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변화이며 성령의 도우심으로 매일 이루어지는 과정입니다. 에베소서 4장 23절 24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며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은 성령의 역사로 인해 날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하나님을 아는 지식 안에서 성숙해져 가는 자들입니다. 결론적으로 새 사람을 입은 자는 자기를 창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 안에서 변화되었고 위의 것을 추구하며 성령의 도우심으로 날마다 새로워져 갑니다. 이 부르심은 모든 성도에게 주어지는 특권이자 책임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끊임없이 위의 것을 추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심을 받은 성도는 더 이상 옛사람이 아니라 새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은혜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새 사람이라면 더 이상 옛사람으로 살지 않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겠다고 결단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새 사람인데도 여전히 옛사람의 말과 행동을 계속한다면 그것은 매우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끄러운 일입니다. 또 새 사람이라고 주장하면서 여전히 내 안에 변화가 없다면 우리는 진정으로 새 사람인지 스스로를 점검해보며 의심해봐야 됩니다. 내 삶의 변화가 없다면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옛사람일 수도 있겠다라고 스스로를 의심해보며 점검해봐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새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옛사람의 죄된 습관들을 끊어내야 합니다. 이 일은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됩니다. 새 사람은 성령님의 도우심 아래에서만 선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새 사람을 입은 자들을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충만하고 닮아갈 수 있도록 지금도 이끌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성령을 의지하여 새 사람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거듭난 새 사람으로서 옛사람의 죄된 습관을 다 끊어내고 성령을 의지하여 선을 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갈비탕이나 설렁탕 한 그릇을 팔아도 맑고 담백한 육수를 내기 위해 기름을 제거하는데 평균 12시간 이상이 걸린다고 합니다. 세상에서 음식을 준비하는 사람들도 이렇게 정성을 다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하나님을 좀 더 알아가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 우리 안에 열심히 죄를 제거하면서 살아가고 계신가요? 예수를 믿고 새 사람을 입은 자로서 자신 안에 있는 죄된 습관을 날마다 죽여가시길 바랍니다. 옛사람의 행위를 벗어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서 풍성한 만족과 참된 기쁨이 가득한 복된 삶이 언제나 가득하게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